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는데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해마다 6월달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60만 우리 국군 장병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영적으로 재문장받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2박 3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한 분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국과 미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창조적 소수로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주시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늘 긍정적으로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제 첫 번째 무장이 정신무장입니다. 정신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전쟁에 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갖고 있어도 전쟁에 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무장된 소수가 정신무장되지 않은 다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 장병들이 무장되어야 될 것은 절대 긍정의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하고 나아가면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절대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볼 때 SNS를 통해서 유포되는 것이 부정적인 얘기가 앞서갑니다. 사실 확인하기도 전에 우선 부정적인 얘기부터 먼저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무장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축구를 할 때 우리가 그 전에 이미 2번이나 평가전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더군다나 가나와의 평가전은 4대0으로 졌기 때문에 일부 사람은
3대 0 정도로 진다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명보 감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게만 하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긍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공을 차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압도했습니다. 러시아 감독이 참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이에요. 왜냐? 한국 선수에 대해서 파악했습니까?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우리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고 러시아는 이번에 혼나고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첫 골을 넣고 그다음 방심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TV를 보면 옵사이드로 세 사람이나 우리 사람을 넘어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옵사이드 됐다고 손 드는 동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때도 정신을 무장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심판이 아니거든요. 심판이 호루라기 불기 전까지는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옵사이드라고 손 드는 동안에 차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본인들이 심판이 아닌데 정신은 잠깐 방심한 동안에 골을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전쟁에 나가도 백전백승입니다. 어떤 운동 시합에서도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무장하되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보장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도, 그가 부족한 면이 있어도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사도 바울이 남긴 그 업적은 위대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도 바울의 영향력 하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이 썼거나 그의 영향력 하에 쓰여진 책이 신약성에서 무려 14권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와 유럽 지역을 3차례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세상을 떠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위대한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가 감옥에서 기록한 책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인데 그가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인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인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거꾸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해도 어둠 가운데 거해도 슬픔에 처해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기뻐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망적인 환경에서 자라나서 제대로 공부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독학에서 법학을 한 사람이고, 그를 연구한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27번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 기록을 살펴보니까 15살 때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고, 23살 때 사업에 실패했고, 24살 때 주에서 선거에 낙선하고, 25살 사업을 하다 파산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 동안이나 고생했고, 26세 때 약혼자가 갑자기 죽었고, 28세 때 신경쇠약으로 입원하고, 30세 때 주의 의장직 선거에 패배하고, 32세 때 정부 대통령 선거위원회 출마를 패배하고, 35세 때 하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36세 하원의원 공천에 탈락하고,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40대 하원의원 재선거에 낙선하고, 47대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48대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낙선하는데 100표 차로 낙선합니다. 50세 상원의원 출마에 낙선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그가 미국 역사의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27번이나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때 한참 북군이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저거 성에 같아요. 리 장군이라고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장군이 있어서 북군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참모가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리 장군이 계속 밀고 올라와서 우리가 전쟁에 계속 패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갖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생 살아간 동안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전쟁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위대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위대한 영적인 무기를 모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움직여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라는 말은 늘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부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한국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운동입니다. 미국에 약 50만 개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어봤습니다마는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닮아서 새벽기도를 시작한 교회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새벽기도하는 교회는 미국에는 한국계 교회들입니다. 한국계 교회가 미국에 가서 새벽기도로 하루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5만 4천 교회가 새벽에 기도로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높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새벽기도 운동이 우리 한국의 자랑이요, 한국의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기도를 소홀히 않게 하시기를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창을 열고 밤에 잠자릴 때 기도로 하루를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끈질기게 그 재판장에 간구해서 응답받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며 신을 섬기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그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는 머리끝 하나 상함받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사자 카페트에서 잠을 잘 자고, 잠을 깨고 난 다음 보니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그의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이 혹시 죽었을까봐 그 사자굴 앞에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했느냐? 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여서 제가 밤새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 굴에서 끌어올린 다음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그 굴에 던지니, 성경에 보니까 밤새 배고팠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공중에서 다 물어뜯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자 입을 막으시고 악한 원수마귀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60만 국군장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강한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에 있어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괴로워할 시간에, 슬퍼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는 곧 응답입니다. 기도는 곧 축복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책에 나왔습니다. 일기책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것이 응답되었다, 이것이 응답되었다, 이것이 응답되었다. 그래서 모든 일기책에서 응답된 숫자를 헤아려 보니 5만 번이 넘었습니다. 일기장에 기록되지 않은 기도까지, 응답까지 헤아린다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며 고아원을 경영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의 일생이 기도 응답의 일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 우리가 주 앞에 강력한 기도 용사로 변화된 다음 마지막 셋째로 무장되어야 될 것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게 슬픈 일이 있든지, 괴로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때 감사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친구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석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자석에는 그것에는 아무것도 임하지 않지만,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신앙으로 무장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 찬양을 주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급하게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 독감 바이러스가 심장에 들어가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우리 심장이 70% 이상이 뛰어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심장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20%가 뛰는데, 의사 말로는 이제는 식물인간 뇌사 상태로 간 거 다름이 없다. 언제고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이 아이의 생명 끝난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이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장례식 준비하시고 마음 잘 정리하고 계십시오. 마음 준비하고 계십시오.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의사가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응급실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저에게 교인입니다. 저한테 급하게 메일을 올렸어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48시간 내로 이 아이가 죽는다고 부모에게 마음 준비하고 장례식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연락을 받은 그 주일날인데, 주일날 제가 예배, 우리 원로 목사님 예배 설교 끝나는 시간이 오후 2시 반쯤 돼서 2시 반 끝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위독해서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1시간이 급하대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러 강당에 올라가신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하게 갔어요. 근데 지호라고 이 아이가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완전히 의식불명으로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따라 들어와서 옆에서 웁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잘 자라다가 만 6살이지 7살이 돼서 이렇게 죽어가니 그 마음에 절망하고 더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요, 그 지호 엄마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기 딸이 지금 죽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지호가 죽어가지만 지호 아빠가 그동안 세상으로 멀리 3년 동안이나 갔는데 지호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원래 결혼할 때 같이 신앙생활 잘하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교회에 발을 끊은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가니까 아이고 나 때문에 내 딸이 죽는구나 하고 아빠가 돌아와가지고 매일같이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린대.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호가 이렇게 큰 위기에 처했는데 아빠가 돌아와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지호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믿음이 하나 된 것 감사합니다. 또 지호 때문에 많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구역 식구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딸의 죽음을 눈앞에 둔 엄마로 입으로부터 그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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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많이 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살았구나. 이 어머니가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딸을 안 살려주시면 누굴 살려주시겠는가? 여러분, 살아났겠습니까? 안 살아났겠습니까? 네, 살아나지 않았으면 간증을 안 하죠. 그리고 그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막바로 교회로 들어왔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갖고 그날 오후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의사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요. 의사가 아니 지금 이 아이가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정상으로 심장이 뛰어갖고 일반 병실로 갔는데 의사는 항상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을 갖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어가다가도 갑자기 깨어나는 수가 있는데 그러다 다시 죽는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더 잘 지켜봐야 된다고. 일주일쯤이 지났는데도 퇴원을 안 시켜줘요. 다 정상인데도 갑자기 나빠질 수 있대요. 제가 2번이나 신방을 하는데도 애가 얼마나 잘 먹고 잘 뛰어노는지 일주일을 더 지켜본 다음에 모든 것이 정상이 된 것을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의사의 판정을 받고 정상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극한 절망에서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감사를 드릴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열어서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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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7절을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하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젊을 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통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만 국군 장병들이 우리들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인하여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모총장님이야 모든 군의 수뇌부와 장교와 사병이르기까지 한마음 되어서 육해공 모든 해병대 이르기까지 저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립니다.